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부활절 아침을 맞이한 사랑하는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부활의 선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부활 이후 첫 번째 우리에게 오셔서 주셨던 그 선물과 같은 인사,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빕니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인사, 그 평안의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절 아침 첫 번째로 하신 인사를 이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앞뒤 좌우 모든 영혼들, 교우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화, 그 죽음과 고통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사, 그 선물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귀한 찬양, 또한 교육부의 귀한 찬양을, 축복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짧게나마 오늘 부활의 기쁨을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성경에는 놀랍고 혁명적인 사건과 사실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실이죠. 여성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못하였던, 안타깝게도 그런 세계관 속의 여성, 또한 여성 중에서도 천한 신분이라고 여겨졌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됐다는 사실은 우리가 늘 두고두고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며 또한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한때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7 귀신, 예수님의 치유함을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7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다양한 귀신 혹은 고통, 굴레, 억압을 의미합니다. 즉 삶의 모든 요소 속에서 어두움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해방과 구원의 소식을 몸과 삶의 모든 요소 속에서 선포해 주셔서 완전한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7가지를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 건강한 육체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또한 영혼이 절망과 좌절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게 하셨습니다. 미움과 버림받음 속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버려지고 무의미한 존재에서 이제 의미 있고 소중한 존재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관계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버려짐을, 또한 잃어버림을 당했던 그 존재가 이젠 공동체로 다시 들어와 리더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단지 도움받는 존재로서 살다가 이제는 공동체와 사회와 구성원들에게 도움과 섬김과 헌신의 리더십으로서 그 거룩한 기쁨과 보람을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죽음이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을 믿고 소망을 얻어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적어도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통하여서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소망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 어느 시점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버려졌고 고통받으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어두움 속에서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무의미했던 시절, 또한 버려져서 공동체 안에서 홀로 고독한 가운데 있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죽음이 마지막인 것처럼 어두운 그림자가 삶에 드리워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부활하였다. 그 부활은 단지 머리로서 이해할 수 있는 이성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전인적인 사건이요, 내 인생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 책임을 오늘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따라서 부활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을 증명해 주십시오. 내가 그러면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네, 최선을 다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는 결코 이 부활의 현상과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단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감정과 직관과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 더 본질적인 경험과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면, 조금 더 겸손하게 생각한다면 부활의 사건, 이 부활적 사건이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 가득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봄의 새싹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생의 마감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의 시작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어떠한 반응을 해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이 부활의 증인으로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어떠한 삶으로 초대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부활을 통하여 죽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합니다. 죽음을 전제하지 않고, 십자가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나야만 부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기독교적인 생명력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없는 부활은 신화이며 전설입니다. 그것은 신들의 이야기며 신화이며 전설의 영역입니다. 더불어 부활 없는 십자가는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지나서야말로 비로소 우리는 부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듯 또한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할지 묵상하며 우리의 살 바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 죽음의 메타포는 성경뿐 아니라 인류 문명 역사에 가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부활이라고 하는 소설 속에서도 그 초월적이고 근원적인 진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태어나야 한다. 율법학자 당신이 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다시 태어나나요? 어머니의 자궁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죠. 성령 가운데 죽고 다시 태어나야 우리는 부활의 실체를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현대적인 언어로, 사회학적 언어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진정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와 가정 가운데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만 겉으로 승화되고 표출된다. 그것을 페르소나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내 자아 안에, 무의식 안에 나의 있는 모습대로 있지만 사회와 가정 가운데 수용되지 않는 부분들은 발현되지 못하여 무의식 속에 침잠된다. 억압된 상태로 남아있는다. 그것을 우리는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그림자를 어떻게 나의 삶과 나의 인격 안에, 나의 자아 안에 건강한 방식으로 수용하고 소화하고 또한 통합하는지가 건강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그 가능성이 너무나도 희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본능 때문에,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인하여, 또는 우리의 그림자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형상이 구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죽어야, 십자가 안에서 죽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어주신 새로운 인생, 거듭남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가 반복적으로 반응한 표현이 있습니다. 돌이켜보아 예수를 보았다. 돌아보아 예수를 알아보았다. 두 장면이 14절과 16절에 나옵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은 끊임없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메타노이아, 회개이며 참회이죠. 돌아선다는 것은 마리아와 여인들이 그랬듯 절망 중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시련과 역경이 물론 때에 따라 우리를 절망과 좌절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빛이 오셨을 때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의구심과 의문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나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이 결단코 내 인생을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돌아가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아픔을 아뢰며 내어놓을 때 주님은 분명히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증인된 사람들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믿고 부활을 살아내는 증인들의 삶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지속적으로 그의 인식이 확장되는 걸 경험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처음에 무덤에 들어가서 볼 때는 겉모습 봐서 두려움에 떨어서 가까이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의 인식이 확장되고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이제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마리아는 주님 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인 확신과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사모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도전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겸허하게 생각하면, 또한 우리 주변을 조용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풍요로워서, 너무나도 먹고 살기 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 원목을 통하여서, 병원 사역을 통하여서 환자들과의 삶을 돌아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을 바라보시도록 안내하시는 상황들은 여전히 가득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그 거룩하고 신비한 통로와 은혜의 길에 나 자신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부활에 담겨져 있는 이 캐리그마, 그 선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 무고한 죽음은 야훼 하나님께서 결단코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 죄 없는 자의 고통과 죽음은 주님께서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부활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무고와 우리의 어려움과 역경은 주님께서 분명히 회복시키시며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해방되어 자유해지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때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수필집 가운데 한 부분을 같이 생각해보며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님이셨던 장영희 교수님이 쓴 수필집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수필집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병원 사역할 때 큰 도움을 받았던 책입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두 다리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1급 장애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으로 끊임없이 공부하실 수 있었고 유학 갔다 와서 모교의 교수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신체 장애가 그렇게 극심한 1급인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남보다도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분의 고백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희망의 노래를 부르던 안 부르던 어차피 물은 차오를 것이고 그럴 바에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낫다. 그리고 희망의 힘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듯이 분명 희망은 운명도 뒤바꿀 수 있을 만큼 위대한 힘이다. 그래서 나는 누가 뭐래도 희망을 크게 말하며 새봄을 기다린다. 끝없는 절망과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이분은 삶이 선물이며 내게 주신 선물 가운데 어떠한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는지를 끊임없이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그 절망할 수 없는 삶의 조건 속에서도 마치 부활의 증인인 것처럼 승리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멕시코 속담 하나를 나눕니다. 멕시코인들은 수많은 외세, 제국주의 사람들에 의해서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당하신 걸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독교인이 된 뒤에 그들의 속담을 부활의 개념으로 새롭게 승화를 하였습니다. 그들의 속담은 무엇이냐? 그들은 우리를 없애기 위해 땅에 묻어버렸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씨앗인 것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어떤 고통과 역경 속에 어떤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의 삶은 어떤 씨앗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때 부활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며 새로운 소망과 희망 가운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활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이 거룩한 선물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거듭의 기도 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활의 신비 가운데 당신의 거룩한 뜻과 사랑과 구원의 은총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